힘들었죠? 많이 더웠죠? 예. 오늘 이 마을에 기온이 제일 더웠을 때가 몇 도였어요? 3도. 그래서 우리 의술팀은 오늘 낮에 온도가 35도. 대구, 저녁 먹을 때 온도였어요.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온도가 35도. 대구 그날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온도가 34도. 대구보다 더 더웠습니다. 진짜 더운 날 우리 지붕에 올라와서 팀장님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에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싸우던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에 진짜 놀라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공동체에 처음 오신 모습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동안인데 저이 보라컴에 처음 오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절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집도 지어요. 농사도 지어요. 제가 낮에는 쌩까지 일하고서 저녁에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일부러만 살지 않고 제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사실 공동체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요, 작은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냥 예배당을 잘 만들고 설교만 잘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잘 집을 지어야 되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활상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에너지 문제, 물 문제 다 해결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공동체들 사실은 하루 저녁은 저랑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딱 8시부터 뭐 하냐면 기도회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하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그 기도회 모임에 어느 날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방언이 터졌어요. 하루 한 번 원타임으로 성령이 마신 게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저녁마다 성령이 마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심지어 4살, 3살짜리 꼬마이까지 방언이 터졌어요. 그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닙니다. 홈스쿨링을 합니다. 애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혹독하고 힘들었던 그 경험들 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밀어넣고 싶습니까? 미쳤냐? 그죠? 아니, 이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렇게 뭉개뜨리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혹독한 경쟁사회 속으로 또 내 아이를 집어넣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연 만물 가운데서 뛰어놀면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와 교감이 일어나고 사랑과 깊은 사귐이 있고, 세 번째로 만물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요, 서울대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박사도 2명이나 있어요. 박사라고 해서 인생을 더 잘 살까? 서울대 나오면 인생을 더 정말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총괄하는 에너지 팀장님은요, 중학교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키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 내가 이미 침대가 돼가지고 이미 내가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뭐 읽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졸지만 마세요. 자, 다음 누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보려면 진짜 성령 충만함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분이 30살에 딱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가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받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침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녀는 침례를 받았어? 어디서? 어디 구미학교에서? 그게 침례 아니야?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치? 그랬구나. 딴 사람은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신 바티조 혹은 바티즈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기 시작해요. 그 바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자매들 침례 받았어? 기억을 또 잃어버리게 침례했어. 자,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데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되게 됐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출발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모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아르케, 예수님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사랑해서 결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그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요,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보시면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 어떤 부분은 아빠를 닮았어요. 맞죠? 저는 딸기 아빠예요. 그래,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딸기 아빠거든요. 근데 큰 딸은요, 정확하게 걔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정확하게 날 닮았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점점 바뀝니다. 큰애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이 나타나고 둘째 모습 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어요.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요, 저처럼요, 말이 많아요. 엄청 말이 많아요. 이 말하면서 사랑과의 깊은 유대와 사귐을 좋아하는 애가 둘째예요. 그런데 큰애는요, 어떠냐면 과묵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걔는 꼭 지 엄마 닮았어요. 지 엄마 닮았어요. 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두 가지가 녹아들어서 X와 Y가 만나면서 이게 아름다운 한 피조물인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는 성을 따를 때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왜 그러냐면 난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가 들어올 때 이 정자가 딱 들어와서 수정되어지면서 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가 수정되고 난 다음에 엄마의 이 자궁에 딱 착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에로부터는 영양분만 들어오지 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가 들어오지 않아요. 피가 한 방울도 그 아이에게 들어오지 않고 영양분만 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의 피를 받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가? 피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남자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 DNA 속에 이 아담의 원죄가 딱 DNA 속에 딱 착상되는 순간에 딱 우리에 녹아 있는 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방식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죄가, 탐욕이 나를 지도하게 됩니다. 이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 분명히요.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화이트보드를 좀 갖다 주십시오. 화이트보드하고 그 다음에 보드마크를 하고 좀 갖다 주십시오. 자,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뭔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 이건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머리가 까만 사람, 원래 물들이죠. 원래 까매. 그죠? 원래 까매. 이 까만 머리는요, 어디로부터 많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요, 얼굴이 약간 항상 하얀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무티티한 인간도 있지만, 본색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옐로우 피플이야. 왜? 머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못 구분해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 네,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부에서 왜 이 공모체에 벌써 10년이 넘게 농어를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죠? 몰라? 알아요? 원래는 이 공모체에 5년 따꾸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원래 대학부의 농어는 5년 주기였어요. 5년 텀으로 바뀌는 게 원래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11년이 넘었어. 왜 내가 오지만 해도 계속 올까?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해 이 대학, 여러분 대학 학교가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그때는 농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농활 대신에 여기 있는 알프스 수련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배 2006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집회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대학 8부의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 번은 또 한 번 그런 집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농활 하지 말고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하는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건 또 언제일지 모르니까 올해만 오고 안 올 이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아우집 말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자, 내가 이거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내가 놔두시고 죄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자, 또 한 가지로 구분하면요, 하와의 죄가 있고 아담의 죄가 있어요. 자, 우리 자매들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설과를 왜 따먹었어요? 왜? 잊어버렸어? 왜 따먹었어요? 자매들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왜 따먹었어요? 그때 왜 따먹었어? 유혹당했어. 그놈의 유혹 때문에 지름신이 임해서 질러버렸어. 자,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되면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그건 예수님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자, 그 전부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아담은요,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은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무질서하고 더럽고 좀 뭔가 이상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들에는 가꾸는 사람이 없어 숨은 게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했다. 뭔가 좀 칙칙한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어. 그런 데에서 누가 만들어지냐?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좀 잘 안 씻고 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이유가 왜 그런가? 남자의 본적지가 어디에서? 에덴 바깥이었어요. 질서가 안 잡힌, 뭔지 좀 칙칙한 이런 데가, 그래서 뭐 아무데나 쏘고 그런 데고 막 양말 벗어 던져놓고. 왜 그런가? 여러분,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그래. 왜 그런가? 남자의 본적이 어디였어요? 에덴 바깥이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자, 자매 눈 한번 기억을 돌려보세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 눈 떴을 때 사과가 보였어? 뭐가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였어. 여러분,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에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너 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덴을 만드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 아주 아름다운 가든을 딱 만들어 오시고 이 에덴 안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는 게 여자였어요. 여자들은 딱 눈 뜨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찬란한 껍데기 보인 거야.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자매들은 끊임없이 찔러 바르고 꾸미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본적이 에덴 안에서 만들어져요. 본적이. 남자들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얼마씩 아내들의 화장품 값을 인정하라. 이 현실과 관계 없어. 현실과 관계 없어. 여러분,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이쁘단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죠? 여자는 정말 이뻐요. 여자는 정말 아름다워요. 남자는요, 최초의 존재지만 여자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여자는 모든 세상의 여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는 아름다워요. 자, 여자는 두 번째,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원료가 무엇이었어요? 흙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흙먼지로 만들어졌어요. 러스트였어요. 흙먼지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 말을 안 해. 입이 대빨 바빠. 맞죠? 안 그래요? 두려워오자. 모든 이 세상의 남자는 이게 삐지면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는가? 내가 이까지 이런 것도 내가 말을 해야 돼?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합니다. 자매들이요, 제발 자매 형제들이 입을 딱 다물면 저희가 삐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가지를 긁지 마시고 잘 대해주십시오. 얼르고 달래면 입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됐습니다. 조금만 빡하면 입을 다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저 인간 원래 아담의 후대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이라는 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질척거립니다. 그 질척거리는 흙에 차가 딱 지나가버리면 타이어 바퀴장이 쫙 나버립니다. 외부의 조건값이 얼마나 쉽게 반응을 보이고 변화무쌍한 게 이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외부의 이 조건값에 쉽게 반응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에 비해서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그 전까지와 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비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70년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럽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의 갈비뼈는 헐서, 여자의 갈비뼈는 짝서 이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담을 남자를 엑스레이 기계를 딱 찍어보니까 남자의 갈비뼈가 어떻습니까? 거기도 짝수야. 잘못 선택해서 다 세봤습니다. 몇 번을 세보니 짝수야. 혹시 쌍으로 뺐나? 이래 싶어가지고 다시 하와도 찍어봤습니다.
여자를 찍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엑스레이 기계를, 이 사탄의 기계 부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갈비뼈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철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몸에, 아담의 몸에 돌출되어 있었던 매우 아름다운 부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만 봤습니다. 아담의 몸에 있던 것을 떼서 만든 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여자입니다. 그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맞죠? 그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구세어나 금수나 매우 성경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100배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만드신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뭐였어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맞죠? 그죠? 돕는다, 이 말이 에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을 위할 때,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도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을 돕도록 만들어진 게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하와는 굉장히 강한 존재였어요. 강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쓰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자가 집안의 제사장 맞습니다. 맞지만 남자는 맨날 입에 대빨 켜놓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대학 졸업하자마자 1년 내에 뜻대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결혼하세요. 늦추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결혼을 늦추지 마십시오. 저희 어디 갔으니까 30이 넘을 때까지 독초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없거든요. 축원합니다. 이 인간이 이 말 끝나면 들어올리고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먼저 왔습니까? 아담에게 왔습니까? 하와에게 왔습니까? 하와에게 왔어요. 왜 하와에게 왔을까요? 자, 보십시오. 순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누가 지원받았습니까? 아담이.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들었죠. 그죠?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하와가 지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된 일을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은 그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아담만 들었습니다. 이 아담이 듣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바르게 전달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맨날 본 게 누구였어? 긴꼬리 원숭이, 침팬치,